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로 건너갔습니다. 오늘은 18장은 고린도에서 일어난 그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다면은 고린도는 이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고린도는 무역항에 있어요. 항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잘 아시죠? 이 두 부부와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근데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써 이제 생계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이제 천막을 치는 텐트 메이커를 이제 그런 기술이 있었는데 혼자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텐트를 만드는 거를. 뭐 누군가는 같이 이렇게 잡아주기도 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서는 못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기술이 있었어도 그 부부를 만나지 못했다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 부부를 만남으로써 같이 동역을 했어요. 텐트 만드는 일을. 그래서 바울이 생계가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 입장에서도 아주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입장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대사도와 같은 그런 일을 함으로써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굉장히 진보가 있었고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글라우디오 가이사, 글라우디오 로마의 4대 황제거든요. 이 로마의 4대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립니다. 로마에서. 그 이유는 역사가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 글라우디오가 정치적으로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막 반란, 막 이런 어지러운 그런 환경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이방인들 다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로마 시민 외에는 전부 다 추방을 시켜 버렸어요. 이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 있다가 이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건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부부는 로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을 만남으로써 신앙이 더 이제 진보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나중에 그 이제 그 사도행전 18장 그 24절 이후에도 나오지만은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칩니다.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뭐 구원자다. 또 어떤 그런 정확한 교리 이런 걸 몰라요.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가르쳐요. 이 아볼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대단한 그 에베소의 또 그 목회자가 되는데 그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됐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에게 그거를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좀 훌륭하게 아주 신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자라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우리가 참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사이비를 만나면 글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가는 겁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면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참 잘 만나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시기적절하게. 바울에게는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고 동역자를 만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입장에서는 또
신앙적으로 유익이 있는 그런 만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끈끈했는지 정말 이 피로 맺은 그런 어떤 완전 그런 형제보다 더 진한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실은 로마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어려웠겠습니까? 로마에서 모든 그런 자기의 기득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뭐 거래처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뭔가 자기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다 로마에 있었던 거를 하루아침에 그냥 다 뺏겨버리고 고린도로 추방당했는데 거기서 또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 거예요. 바울은 또 후원이 사실은 끊긴 상태예요. 고린도에 와서. 왜냐하면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오면서 계속해서 도망 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런 관계가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서는 자기가 후원이 끊기니까 직접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 보면은 이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실라와 디모데가 헤어졌었어요. 헤어졌었어요. 그 전에. 그 아덴 전에 베레아라는 곳에서 또 바울이 쫓겨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급하니까 도망가다가 이제 실라와 디모데랑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덴에서 혼자 바울이 사역을 하고 이제 여기 고린도 와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내려왔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5절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놀라운 일인 거예요. 바울이 이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오니까 바울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힘있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돼 있어요. 물론 바울이 그 전에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죠. 사도인데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옴으로써 바울에게 더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합력이 됨으로써. 그러니까 이 사도조차도 이 동역자의 그 어떤 힘, 그게 사도 바울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우리 독립군들도 어때요? 독립군들도 혼자 독립운동하면 힘드는데 동지를 만나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딱 하면은 동지가 만나면 어때요? 이 독립운동에 더 힘을 얻어서 또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항상 바른 교회를 만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혼자서는 아무리 뭐 누구라 그래도 뭐 신앙이 뭐 사도 바울의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혼자서는 안 돼요.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해야 돼요. 동역자가 있어요. 동역자, 동지. 그래서 동지가 돼서 다 같이 일을 하는 거지 교회가 목사 혼자 잘났다고 목사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 동역자가 돼야 돼요. 어떤 목사 한 명의 그 카리스마로 교회가 처음엔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같이 동역해. 목사는 목사 일을 잘 하면 되고 장로는 장로 일을 하면 되고 집사는 집사 일을 하면 되고 권사는 권사 일을 하면 되고 또 내가 맡은 일이 있으면 뭐 식당 봉사하면 식당 봉사, 주차하면 주차. 내가 맡은 일을 다 각자 하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 각자 맡은 일을 잘하고 또 서로 응원을 해줘야 돼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을 때 바울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냥 뭐 하나님과만 하나님과 관계만 나는 신경 써.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역자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역자 관계를 무시하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도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건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 관계가 좋아요. 이거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지 따로따로 돼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팔 따로 놓고 다리 따로 놓고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는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서로 관계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응원을 해줘야 돼요. 동역자들끼리는 서로 응원해줘야 돼요. 바울에게 얼마나 대적자가 많았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해서 뭐 아이고 좋습니다 다 환영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괴롭혔어요. 바울을 막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때리고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막 때리고 막 그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을 막 쫓아내고 막 바울을 따라와서까지 쫓아내고 막 이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동역자들이 다 실러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거기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동역자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보니까 다 동역자 관계라고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다 동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가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는 건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니면 덮어주고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야지 자꾸 뭐 사소한 거 가지고 지적하고 그러면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앞에서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아니면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동역자인 거예요. 동역자. 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를 하면 주차할 사람은 조금 내가 보기에 주차 관리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저렇게 나와서 주차 관리하시는데 얼마나 참 수고가 많으시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주차 관리도 제대로 못하네. 그럼 뭐하러 나왔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큰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큰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덮어주고 심소봉대하지 말아야 돼요.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야죠. 그게 동역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고백을 해요. 고린도 교회 사역을 했을 때 자기 심정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바울 사도 얼마나 강인하고 진짜 대단한 사도인데 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때 여기 지금 사도행전 18장 여기에요. 여기 사역할 때 자기가 약했다, 연약했다, 두려웠다, 심히 떨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바울이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날 밤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뭐라고 나옵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바울에게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밤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에서 정말 두려워하고 떨었고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으로까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바울에게 말씀해 주실 정도였다면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바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 바울보다는 훨씬 약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0절 11절 말씀 보면 간단하게 네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9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은 분명히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또 절망 속에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요?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능력. 어떻게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구나.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오면 어떻습니까?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물러가요. 빛이 오면 가지 말라고 해도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우리가 어둠을 내쫓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뭐 고함을 지르고 뭐 어둠 나가라, 어둠 쫓아가라, 막 고함을 지르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또 발을 동동 굴르고 아무리 해도 어둠을 그런 걸로 내쫓을 수 없어요. 어둠은 어떻게 해야만 내쫓을 수 있습니까? 빛이 비칠 때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두려움이 물러갑니까? 말씀의 빛이 비칠 때,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올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내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뭐 어떻게 내 환경을 좀 바꿔봐야지. 이런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고 말씀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고 말씀을 내 안에 이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했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사도의 사명,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교리를 전하고 이 가르치는 이 사역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라. 마귀는 어때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얼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두려워. 나 이제 이거 못하겠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줘서 우리 중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이거 뭐 좀 한다고 좀 도움이 되겠어. 뭐 하나님이 뭐 좀 알아주실까? 뭐 교회가 뭐 알아줄까? 내가 뭐 이거 좀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 교회가 뭐 바뀌겠어? 내가 뭐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뭐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까짓 게 뭐 내가 해서 될까? 그러나 그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아버지가 내가 일하지 못하겠다. 두렵다. 그럼 일 안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밥을 안 해요. 내가 밥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밥을 안 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질 않죠. 재앙이죠, 재앙.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가 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맡기신 이 사역 뭐 별게 있나 그러지 않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맡기신 사역, 꼭 필요한 사역을 맡기셨구나. 그 사역을 뭐 내가 반찬 하나를 내가 싸우더라도 그게 얼마나 귀중하고 필요한 사역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우린 이 사실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각각의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님이 없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늘 계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우리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있으면 자녀들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자녀들하고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자녀들 생각 안 합니까? 떨어져 있으면 생각 더 나죠. 이 녀석이 밥은 잘 먹고 있나? 또 옷은 잘 입고 다니나? 뭐 추운데 또 어떻게 하고 다니나? 뭐 이것도 또 잘 챙기고 있나? 이걸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더 생각이 나고 그렇잖아요. 더 보고 싶고. 우리 인간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도도 우리를 생각을 안 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 뭐라고 또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버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세벨의 그 내가 너 죽이겠다 그 협박에 그냥 무서워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엘리야는 하나님 지금 선지자들 다 죽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단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에게도 바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아, 너 네 혼자 고린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이 아니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 이 도시만 봤을 때는 가망이 없는 도시예요. 여기 라스베가스. 고린도라는 교회가. 고린도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유럽에서는 그 남봉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환락의 도시고 부패의 도시예요. 가망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바울이도 봤을 때 참 굉장히 좀 절망적이죠. 고린도를 봤을 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어떤 분 제가 얘기해 보니까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한대요. 예, 자기 아들이 그분 아들이. 그래서 야 어떻게 라스베가스에서 거기 되나 교회가 되나 했는데 된대요 교회가 된대 거기도.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면 거기에 무슨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반대로
그런 곳이니까 오히려 더 교회가 필요하고 그런 곳이니까 더 그죠? 전도할 사람이 필요하고 사역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발상이죠. 예. 그래서 고린도도 마찬가지. 바울 하나님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환경이 좋아야 꼭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